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학교에 대해서 기도학교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신앙이 연약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신의 육신의 것들로 구했다는 말씀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어떠한 것을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왕이 되시면, 왕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주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세상적인 야욕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승천하신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기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절대로 잘못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는 기도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소리가, 아멘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때 아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20대 여성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잔혹한 살인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피해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유사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러한 끔찍한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이 근처에 사격장이 있잖아요.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빵빵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요번에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제가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는 사격 소리가 들리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격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 저 사격하는 국군 장병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 총이 사람을 겨누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용미사리에 사시는 분들, 총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사격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가늠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넘어 우리를 위한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더 빠르고 쉽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까? 방언 기도, 금식 기도 등 그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 또한 기도원에서 가르쳐 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기도의 방법으로 하면은 응답이 더 속히 됩니까? 라는 그러한 방언 기도, 금식 기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나침반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의 나침반. 나침반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나침반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나침반을 이렇게 하면은 그 빨간 그 화살표가 어느 쪽을 향합니까? 북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기도의 나침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방향이 잘못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그 나침반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침반이 되어 줍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로 구성되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해가지고 우리로 한다면은 가나다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순으로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성경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교훈, 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구절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말씀과 기도가 분리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것들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씨앗이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또한 바르게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말씀이 깊어지고 더불어서 무엇이 깊어져야 된다? 기도도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종교 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직장 생활에서는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에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 뜨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머리를 쓰면서 주여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식사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 맥락에서는 과거의 종교 사회에서는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수험생 아들을 둔 그 엄마가 명절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는 핸드폰 그만 보고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일까요? 아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네, 아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 응답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하는 기도, 사람의 귀하는 기도는 이미 그 응답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것은, 중요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고 많이 기도하면 응답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란하게, 잔혹하게, 무언가 자극적으로 그 신을 만족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의 자녀, 장자를 번제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신에게 신이 원하는 것을 드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기도, 사람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지 말라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응답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 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교회 떠납니다, 이런 협박하지 마세요. 뭔가를 걸고 하는 그러한 기도요, 깡패 기도라고 저는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언제 하냐면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고위 관료직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소식을 듣느냐, 그의 동포들의 비참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서 그들의 삶이 비참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또한 신명기 30장에서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알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가 기도를 했을 때 그가 왕에게 은혜를 입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를 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지고, 또한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의 응답도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또한 그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습니다. 제가 오전에 풀꽃이라는 시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아주 추천 도서가 불이 나게 바로 다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서 보셔도 돼요, 그 책. 그러니까 참 좋은 책입니다. 재밌고 따뜻한 책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풀꽃은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별로입니다.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왼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우리는 언제 알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은 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었나요?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거. 이 땅에서 알아가다가,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보다 더 좋은 분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은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살기 위한 고통이라는, 살아남기 위한 고통이라는 그러한 책을 읽어보았는데, 약물 의존증에 시달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약물 의존증, 마약이나 어떤 그러한 진통제나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들, 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면 나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살 시도를 했다가 정신병원에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태어나자마자 자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믿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나의 자아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또한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며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걷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저녁에 기도하면은 저 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외부에서 오신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무슨 소리지? 라고 이렇게 놀라며 쳐다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방언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방언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들, 물론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때때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는 것이 영적 우월감을 느끼게 만드는 수단이나 그러한 자격 요건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참 존경하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한 목사님은 그렇게 방언 은사를 구하셨대요. 하나님, 저에게 제발 방언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목회하는 동안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은 방언의 은사가 어떤 영적 능력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러나 우리가 방언으로 영적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식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대적, 그들의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끝장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가 금식을 공포하며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대적들을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그 금식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한 성도들이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 우리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도 금식으로 기도했고 에스더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모든 백성,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떡도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시며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때때로 어떠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것은 종교 시대였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말이긴 한데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며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금식할 때 정말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금식하고, 하나님 이것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단식 투쟁과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단식 투쟁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드시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서는 금식을 하며 기도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되, 깡패 기도로서 금식하지는 마십시오. 자녀가 엄마 나 이거 안 해주면은 나 밥 안 먹어라는 그러한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고, 또는 힘을 얻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시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금식할 때가 언제였는가를 여러분 살펴가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 약간 예의도 모르고 법대로 살지 않은 그러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도시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라는 것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날마다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이 억울한 일을 들어주십시오. 재판장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들어줍니다. 어제 여기 용미사리에 사시는 분들 그 아침에 그 마을에 관해서 울려 퍼지는 그 음악 소리, 7시부터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들으셨죠? 제가 경찰이 왔더라고요. 민원이 12건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동네 이렇게 리더분들이 우리 용미사리는 이 시간에 청소하는 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무마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들리는 거예요. 들리도록 이렇게 해서 그 무언가를 그 재판장이 듣게 해서 내 이 기도를, 내 이 안타까운 상황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을 재판장이 알도록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너무나 절박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울부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소리치면서 우셔도 됩니다. 때로는 울부짖어야 됩니다. 울지 않으면 그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문 닫고 교회 여기 오셔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다만 창문은 좀 닫아야 될 거예요. 창문을 닫고 외부의 소리가 그래도 방음 시설이 괜찮기 때문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가족들한테 쏟아붓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 울면은 좀 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에게는 방긋방긋 웃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읍시다.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우는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에 참 중요한 것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아빠라는 말의 능력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뭔가 부탁하는 겁니다. 아빠, 분명 거의 7, 80%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빠라고 말하면서 할 때
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그러한 호칭과도 같습니다. 이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친밀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만 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가정 생활을 할 때에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에 앞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신데요. 직장 생활을, 또한 직장을 구할 때, 공부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구해야 될 영적 시야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아멘. 특별히 우리가 세계와 열방을 향한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최근에 우리 왕영천 성도님의 그 고국을 위해서, 우리 인도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왕영천 성도님에게 그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게 그 땅에서 왕영천 성도님이 계신 그 고향 그곳에서 힌두교도들의 박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참 많은 교회가 불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힌두교도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살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왕영천 성도의 그 고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모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함께 우리가 진지동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난 우리 왕영천 성도님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도 정말 단순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 능력 있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해도, 금식하며 기도해도, 때로는 일어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때로는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그런 모든 방법적인 면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빠, 아버지에게 그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정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데 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